알파치노. Sì, sì, fidati. 이 음악만 알파치노. Controlla se vuoi, fai come vuoi, tanto 여인의 이야기. però non mi ricordo 이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우리가 또 상상하는 이 많은 공주들은 어떤 왕관을 썼을까? 바로 이렇게 생긴 왕관이었습니다. 자, 전형적인 중세 시대의 그 이 왕녀의 왕관이거든요. 시칠리아 왕국의 이 콘스탄자 이 왕비가 그 마지막 이 영원한 영면에 들 때 이 쓰고 있었던 그 왕관이 이렇게 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루비, 근데 저거 사파이어.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왕녀들이 늘 머리 아파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거는 평소에는 쓰지 않고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아마 썼던 왕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프지. 큰 행사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궁금했던 과연 이 백설공주,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공주들은 이런 왕관을 썼던 겁니다. Je t'offrirai des perles des pluies venues des pays où il ne pleut pas. Je creuserai la terre jusqu'après ma mort pour couvrir ton corps d'or et de lumière. Je ferai un domaine où l'amour sera roi, où l'amour sera loi, et que tu seras reine. Ne me quittez pas, ne me quittez pas, ne me quittez pas, ne me quittez pas.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수태고지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는 이야기죠. 이 작품은 아바텔리스 궁전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중요 소장품들을 돌아보시고 안토넬로의 수태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1400년대의 작품 성모와 예수, 아기 예수. 팔라조 아바텔리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온포 델라 모르테,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연대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440년대경의 작품일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시칠리아에서 시칠리아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시칠리아에서는 저런 형태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죽음의 승리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중앙에 말을 탄 해골이 있습니다. 저 해골이 화살을 잡고 있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의외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세상에 가진 재화로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권력이고 재물이고 그 다음에 가식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보게 되면 주로 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왕관을 쓴 사람, 그 다음에 성직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 가식적인 삶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죽음을 인식하는 좀 신분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건재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죠. 우리가 늘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100세를 살기가 어려웠죠. 당시에는 50이라는 나이를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죽음의 승리, 종교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도메니코 가지니와 안토넬로 가지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이 도메니코는 토스카나 지방의 조각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안토넬로 가지니는 로마로 가서 당시 이제 로마에 있었던 미켈란젤로와 교류를 많이 하였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미켈란젤로적인 작품, 그리고 이제 산소비노라는 조각가의 부드러움을 물려받은 조각가로 팔레르모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조각가입니다. 회화에 있어서 피에르 델라 프란체스카나 또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처럼 여성을 조각을 했는데, 순수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잘 나타낸 프란체스코 라우라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빈센쇼 델리 아차니 다 파비아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40명의 피사의 귀족들이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제 연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이렇게 이제 나체 상태로 있는 건데 영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리아가 기도로 하늘로, 주님 나라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라로 인도에 가는 내용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방에 있는 작품들은 그 매너리즘, 후기 매너리즘 시대하고 반종교 개혁 시대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는 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들은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작품을, 또한 종교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제를 간편하게, 단순하게 처리했던 시대죠. 안토넬로 이전의 수태고지 작품을 보면서 안토넬로의 작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은 서로를 보며 말을 전하고 듣습니다. 몸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요. 시모네 마르티니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는 가장 숭고하고 경건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때문에 수태고지의 교과서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수태고지 이전에 수태고지들을 쭉 보시고 계시는데, 두 인물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시대가 좀 변하면서 관객과 함께 삼각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삼각을 이루기도 하면서 전통적으로 두 명이 나오는 어떤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에르 델라 프란체스카의 수태고지는 가장 충실한 원근법을 뽑아냈습니다. 그는 원근법을 가장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한 다빈치의 수태고지가 되겠습니다. 안토넬로의 작품에서 전혀 다른 구도로 변합니다. 마리아를 보는 관객이 천사 가브리엘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의 수태를 받아들이시나요? 이 그림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실 팔레르모로 왔습니다. 자, 안토넬로 다 메시나라는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그러니까 140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는 대부분 아직은 템페라화라고 알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보편적인 그 테크닉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북쪽 이 플랑드르는 이제 불어
프랑스 말이고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플란더스라고 영어식 표현을 알고 계셔요. 저쪽 북쪽에 뭐 네덜란드 인근 그 지역을 플란드르라고 하는데 그 북쪽 플란드르 화가들이 유화 기법을 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 대신에 기름을 섞어서 이 안료에 기름을 섞어서 물감을 만들면 이게 이제 이 마르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정이 아주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좀 더 세밀하고 자연스럽고 좀 더 이렇게 디테일을 표현하기 좋은 그런 이제 이 물감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 이 남쪽의 시칠리아 출신인데 이 유화 기법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당시의 화가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보티첼리나 아니면 그 보티첼리의 스승이었던 필리포 리피 이런 사람들 그림을 연상하시면 뭐 비너스 탄생이라든가 그런 그림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물감의 차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화가들의 기술적인 이런 테크닉적인 이런 부분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재료에 어떤 이게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뭐 아주 뭐 동시대는 아닌데 이 보티첼리의 이 여인을 그리는 그 모습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말 광학적인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그리고 레오나르도보다도 사실은 더 혁신이라고 봅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스푸마토 기법으로 이제 그 명암, 그쵸? 물감의 농도를 점점 진하게, 점점 약하게 하면서 윤곽선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해도 거기에도 이런 사실은 광학적인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에게 레오나르도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의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재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제 다빈치도 이 사람의 그 재료를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 화가로서의 재능도 타고났지만 좀 더 뭐라고 할까 공학적인 그런 재료의 이런 그 발전에 좀 더 민감했던 그런 거에 빨리 눈을 떴던 그런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좀 더 이 천재성을 지금 많이 이제 현대인들한테 알려줬다면 이 사람의 발자취를 찾고 이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시칠리아도 많이 찾아올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가 그렸던 이 성인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인데 1500년경 작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있고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는데 뒤로 돌아가면 십자가 사건 이유가 그려집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고 십자가 끝에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부활 이후 사복음서가 써지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1300년대) 중반에서 (1400년대) 중반의 시대 정신은 신의 어머니에서 아기의 어머니로 다정한 엄마로의 전환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가장 다정하고 인간적인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에서 신적에서 인간적으로 자세를 낮춘 어머니인 것이죠. 1347년 겸허한 성모의 모습입니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l'area serena dopo una tempesta, che 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노르만 궁전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노르만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축인데 1100년대에서 1200년대에 노르만인들이 자기네 자취를 가장 많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노르만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르만 궁전의 1층과 2층에는 엄청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2층의 모습은 이 궁전 사람들을 위한 예배당으로서 팔라티노 예배당인데 루제로 2세라는 분의 명령으로 지어진 이 예배당 내부에 모자이크가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루제로 2세가 지은 팔라티나 예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정 예배당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129년에 착공하여 1140년에 완공되었으며 시칠리아에 존재했던 여러 문화가 독특하게 융합된 건축물입니다. 다문화 양식의 조화로 비잔틴, 노르만, 이슬람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칠리아 왕국이 그리스인, 아랍인, 라틴인 등 다양한 문화를 포용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예배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황금 배경의 비잔틴 양식 모자이크가 가장 유명한데 도면은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으며 벽면에는 구약과 신약, 성서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양식과는 달리 이슬람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무카라나스 기법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목조 천장이 인상적이죠. 이 천장에는 아랍 화가들이 그린 세속적인 생활 장면과 동물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으로 사용하였던 촛대의 높이는 7m가 넘고 예배당 내부에서 눈에 많이 띄는 존재입니다. 12세기에 제작되었는데 예배당 전체의 건축 양식과 마찬가지로 노르만, 비잔틴, 이슬람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촛대의 표면에는 대리석을 조각해 만든 정교한 조각들이 가득하죠. 그리스 신화의 괴물들과 식물 문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담은 장면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자이크들은 많은 훼손과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1458년 아라곤의 왕 조반니 2세 때에 많은 부분이 복원되었지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타비타를 고쳐주는 장면 뒤쪽에 성당의 돔이 보이는데 당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돔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 모든 곳에 매우 성공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여서 도메니코 가지니는 그 돔을 이곳 팔라티나에 등장시켰습니다. 도메니코 가지니는 복원을 주선한 왕 조반니를 네로 황제의 얼굴로 등장시켜서 후대에게
이 모자이크를 복원한 왕으로 남기게 됩니다. 예배당의 기본 구조는 바실리카 양식이며 바닥과 기둥은 라틴 양식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팔라티나 예배당은 건축 양식과 예술적 표현에서 여러 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뛰어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2층에는 현재에도 팔레르모 시의회가 사용 중인 헤라클레스 홀, 폼페이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폼페이 홀, 그리고 바람의 홀이 있는데 이 바람의 홀은 천장고를 높여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나가게 하여 늘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홀에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네요. 자, 노르만 궁전에서 나와서 바로 정원을 통과하게 되면 멋진 문이 하나 보입니다. 자, 포르타 누오바라는 문인데요. 1535년에 자, 이 지역의 통치자, 사실 전 유럽의 통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 카를로 퀸토, 자, 카를로스 5세가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자, 튀니지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랍인들에게 이제 정복된 상태였는데 이 튀니지를 정복한 그 기념으로 자, 세워지는 문이고요. 시대에 걸쳐서 계속 이제 증개축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거는 1669년입니다. 저게 그 4명의 무어인들인데 일부러 저렇게 팔을 잘랐대. 그러니까 팔이 잘려나간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부조할 때 이렇게 팔을 잘랐대. 그 정복당한 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잘린 팔로 표현을 했다고 그러네. 이 그 황금박의 멋진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 국왕의 예배당, 팔라티나 예배당을 보고 나오면서 자, 팔라티나 예배당도 너무나 멋졌지만 저는 사실은 이 현판, 이 대리석에 이렇게 조각된 이 현판에 눈이 갔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3개의 언어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위에는 라티노.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쓰던 글이죠. 라틴어. 그리고 밑에는 그리스어. 그리고 밑에는 아랍어예요. 근데 마치 뭐 그 로제타 스톤처럼 같은 내용을 여러 개의 언어로 이렇게 그 적어놨는데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1142년에 루제로 2세의 명에 의해서 시계가 만들어진다. 이제 루제로 2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인데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에 이 3개 국어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칠리아라는 섬에 그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이 지역에 이렇게 평화롭게 자기 말을 쓰고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들을 지키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오늘 최고의 이 발견인 것 같아요. 저 멋진 금박의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도 멋지지만 사실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